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1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와 더불어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서 보자고 하면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승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역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몰래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우리 한번 몇 군데 찾아볼 텐데 오늘도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 우리 권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하셨어요. 복을 비시는데 그 복을 비시는 중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셨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는 그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으로 하늘로 올라가셨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다는 말이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꾸며낸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도 죽으심과 부활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믿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부양되어 올라간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산 자가 하늘로 막 올라가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근대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가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다. 이것은 뭔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종교적 어떤 의미를 가미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다 해서 그런 걸 빼는 작업들을 했는데요. 그렇게 빼고 나면 성경이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그대로 믿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승천이 과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별명,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임마누엘이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높은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삶을 사심으로써 임마누엘이 되셨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은요, 사실상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던 그 장소, 그때와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또 때로는 좀 더 벗어난 그런 지역들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예수님은 1세기에 사셨는데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와보신 적이 없으신 분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잘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완성시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차원이라고 그러죠. 3차원의 삶을 살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동시에 미국에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승천을 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게 되면 그 하늘에는 더 이상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유익하지 어떻게 떠나가는 게 더 유익해요? 떠나가셔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비로소 그 제자들과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고 그 뒤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늘로 가시는 분이 어떻게 항상 함께 있어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 하늘나라에서 드디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성령이 뭡니까?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이야말로 예수님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하늘에 오르셨기에 예수님이 이제 저와 함께 영원토록 하실 수가 있군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때는요,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이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둘러보았는데 부모가 보이지 아니할 때가 그 자녀들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봤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네. 이때가 자녀들에게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보았는데 안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계시고, 돌아보면 계시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의 승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뭘 하느냐?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질고를 다 경험하셨죠.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분은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아픔에 동정을 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아시고 깊은 동정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말이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까지 간구하시냐면요, 우리가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 1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얘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를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싫어요. 자기의 부하였고 자기의 노예였는데 전부 다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니까 사탄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수를 다 씁니다. 그렇게 시험을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를 해주셔요. 로마서 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저 꼴 좀 보십시오. 저래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슨 성도입니까? 벌을 당장 내리십시오 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공격을 받을 만한 실수들을 많이 하죠. 아직 완전히 성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막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죄 지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사탄의 고소를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활 가운데서 보세요. 막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막 억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어요. 아, 난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의 한탄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정말 막 여기가 막 터져나가려고 그래. 그런데 누군가를 붙잡고 내가 막 얘기하는데 다 들어주네. 이 안에서 그냥 맺혔던 것이 싹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희가 궁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말씀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들은 이후에 알았다. 알았어.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게 하고는 내 어깨에 짊어져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덜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져줄게.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옆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신음을 없애주시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도 내가 머물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하늘나라 가면 내가 머물 자리가 있구나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먼저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리 있음을 보증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우리 반만 읽어봅니다. 반만.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사도행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예수님의 영원하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머물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물 자리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영원한 예수님의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리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난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하늘나라 내 고향으로 가게 될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희들이 머물 거처를 내가 마련해 놓을게.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마. 이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오늘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약속 지키시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만 하면 모든 약속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거할 자리를 마련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의 오른쪽은 언제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권세예요. 하나님이 오른팔을 펴사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사 이런 말이에요. 오른편이라는 건 언제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는 권세가 있는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그러한 영광과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신 채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과 온 우주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할 날이 오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 온 우주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명예의 실추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온 우주 만물로 경배하게 만들어 주시는 자리가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실 때 우리의 자리도 역시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까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신약성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된 우리가 세세토록. 세세가 뭐예요? 영원히 뭐한다? 왕노릇하리로다. 왕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가장 권세가 있는 자리죠. 우리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시는 것처럼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도록 해놓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이 있음으로 가능하게 된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모든 우리를 향하신 유익들을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힘을 얻어라 이 말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머리를 둘 곳이 없으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땅에서 머리를 둘 만한 곳이 마땅치 아니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그러면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편안하게 머리 댈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시기도 하고, 거처를 주시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정말로 머리 두기가 힘들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머리를 둘 곳이 있었던 사람이든 머리 두기 힘든 사람이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모두가 영광스러운 왕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늘 여행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참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캠핑카라고 해가지고 뒤에 캐러반 큰 집 같은 거 하나 달고 다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차 뒤에다가 집같이 생긴 거 하나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행 가다가 아무데나 이제 쉬고 싶으면은 그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딱 내려놓으면 그게 거의 집이에요. 거의 집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주방이고 뭐 얼마나 여행하기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행하는 여행족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캠핑카 살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배낭에다가 텐트 짊어지고, 텐트 치는 또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또 거기 가서 텐트 치고 조금 뭐 불편하지만 그렇게 누워 자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한때 맨바닥에도 잡았어요. 맨바닥에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그 무수한 별들,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 처음 봤는데 무수한 별을 바라보고 그냥 이러고 잤는데, 이야, 세상이 내 거라고요. 막 내 거야, 전부 다. 세상에 하늘을 이불 덮고 자느냐. 그런 맨바닥에도 잘 수 있는 거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도 자고 저렇게도 자는 겁니다. 뭐 더 돈이 많은 분들은 뭐 호텔에 들어가서 잘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다 여행이라는 거예요. 다 여행이에요. 여행은요, 반드시 끝이 있게 마련이고 여행의 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호텔에서 날마다 여행을 하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텐트에서 자도요, 조금 불편한 것뿐이지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여행하고 있는 거니까. 끝나면 집에 갈 거니까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행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곳을 가기까지 우리는 여행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행하는 중에는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고되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냐 이 말이지.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여행 중에 얼마만큼 편했느냐 안 편,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편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예요. 우리는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여행은 즐기라고 하는 것이지 고통스러워하라고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여행 가자 하고는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로서 여행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고행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즐거움이고 유쾌함이에요. 천국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유쾌함이에요. 불편함이 우리의 유쾌함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천국을 향한 그 기대감과 소망과 이 땅을 사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놀라운 평강을 뺏어가도록 맡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울고 불고 합니다. 왜 나는 없어? 왜 나는 없어?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계속 있는 거야? 여행자인 것을 깜빡하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그 고통이 난 영원하구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슬픔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우리도 곧 그 자리에 부르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얘들아 여기가 다가냐? 이제 곧 너희들이 갈 때가 있어. 여기서는 너희들 즐겨라. 즐겨라.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유쾌하게 살아라. 여행을 하는 자로 살아라. 뭐 조금 있고 없고에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그냥 즐기면 텐트 안도 천국이고 호텔 방도 천국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쾌하게 사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울고불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가면서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그냥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벼운 차림으로 이 땅에서 가볍게 유쾌하게 여행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주님이 곧 오셔요. 곧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행자로 사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얼굴에 여행자다운 얼굴로,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유쾌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